안녕하세요. 그레이스도 대사를 달라스 교회 조규성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의 두 번째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네 가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나눴었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단어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지,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에서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수건을 벗어서 거울을 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거울 보셨습니까? 거울 앞에 서면 누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분이시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분이시나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거울에 있었었나요? 아니죠. 거울 앞에 섰을 때는 제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되어 비춰집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한 이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울 앞에 제가 섰는데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주의 영광이 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울은 바로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그 무언가가 바로 주의 영광인 것이고, 바로 주의 영이 저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계시를 밝혀주는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원리는 바로 거울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육안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거울에 비춰진 반사된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듭난 영,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 얘기하고, 바로 이 거울을 볼 때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점점 더 변모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더 보면 볼수록,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늘이 벗겨지듯이, 수건이 벗겨지듯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점점 더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울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는 이걸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거울로 비유하고, 이 거울을 보고 즉시 가서 잊어버린 자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거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바로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것이고요. 바로 이걸 볼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모시킨다는 건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이제 나타나지도록 우리 안에서부터 일하셔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그 다음 차원의 영광으로,
또 그 다음 차원의 영광에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모하여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할 만큼 우리를 변모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울 원리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거울로 보면서 이 말씀은 말하고 있을 때 바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구나, 내가 이렇구나 라고 알게 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계속 보고 주시하고 있을 때, 즉 계속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고 그와 같이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럼 그 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한다. 바꿔 말하면 육신을 따라서 그 사람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을 육신에 따라서 파악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였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거듭난 순간, 거듭났다는 건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살려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셨을 때 우리 또한 함께 일으켜져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이 새로운 존재, 새롭게 태어난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또 우리 자신을 육신을 따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을 따라 인식하여 영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인식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단어는 보라입니다. 영어로는 behold란 단어고, 마치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언을 선포할 때 보라라는 단어를 많이 선포하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습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볼 때 이전에 알던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성품을 볼 때, 우리의 인격을 볼 때, 또 우리의 능력을 볼 때 이전에 알고 있던 나, 조규송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새롭게 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꿔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있던 모든 연약한 것들, 질병이라든지 컴플렉스라든지 또는 우리 인격의 결함이라든지 또는 우리 성격의 연약한 부분을 더 이상 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때는 거기엔 어떠한 결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사실 18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즉 우리에게 새롭게 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새로운 것에는 어떠한 결함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우리의 과거에 실패했던 우리의 경험이나 또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나 또는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그게 나라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게 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쉽게 성질을 내거나 내가 조급하거나 또는 내가 너무 겁이 많거나 또는 내가 너무 쉽게 흥분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연약했던 또는
좋지 않았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이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그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또는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있던 모든 우리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이 아닌 결함이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질병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또는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그런 만성적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질환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흥분을 하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또는 조급하거나 덤벙대거나 또는 무언가를 잘 까먹거나 실수하거나 또는 실패했던 그 사람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라라는 거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이제 이 새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결함이 있는 작품이 아니라 결함이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완전체이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보라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능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이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했지 라고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온전한 계시를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통해 더 온전한 빛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모델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바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왕노릇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셨던 그 모든 모습은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떠한 위치까지 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접근을 바꾸고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목표를 바꿔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정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한계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고 이제 너희가 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보고 우리 자신을 훈련함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읽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의 위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사단을 다스리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영혼들을 긍휼한 가운데 사역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니까 이러셨지라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여셨고 이게 나의 완벽한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예수님과 같아지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기능하셨던 그 위치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목표를 그렇게 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영의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혼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진짜 모습인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시키는 가운데서 우리 영이 우리의 혼으로 또 그리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풀어지게 하도록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양보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 그와 같이 기능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건 바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서 계시가 밝혀져서 우리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보는 것만큼 주의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모시킨다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 모습을 인식하고 이전 모습대로 우리를 기능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봐야 될 건 바로 이 새로운 모습이고 주와 같은 모습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능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기능하는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바로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난 더 이상 나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내가 이전엔 그렇게 알았지만 더 이상 나는 육신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나라고 속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따라 비춰지는 이 영의 모습이 바로 진짜 나임을 인식하고 나의 목표를 여기에 맞추고 그와 같이 나는 변모될 것이다. 내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계속해서 들여다봄으로써 그와 같이 변모되고, 변모되는 것만큼 나는 그렇게 행함으로써 이 땅에서 다스리고 왕노릇하며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나는 그러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전진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입니다. 자, 한번 저와 함께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트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우리가 아직까지 영생을 떠올리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삶, 죽고 나서 이렇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삶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 조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사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면서 이 생명을 가리키면서 이 생명은, 이 영생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영생을 약속으로 언젠가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일으켜져서 하늘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 최대치로 누리는 삶, 이 생명이 넘쳐 흘러서 오버플로잉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고, 바로 이 생명, 이 영생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여기 5장 26절에서도 이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생명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즉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생명인 것인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다르게 기능하셨고, 예수님과 같이 기능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그 속에 있었던 아버지의 생명이란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그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에 대한 계시가 가장 많았었고 특히 그가 쓴 서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와 또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능하셨던 바로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게 되었고 바로 이 생명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 땅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기능하도록 만드셨던 그와 같은 생명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될 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생명이며 바로 그 동일한 생명이 이제 내가 거듭날 때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떠한 어둠도 거할 수 없다는 건데요. 질병은 어둠입니다. 저주는 어둠입니다. 실패는 어둠입니다. 가난도 어둠입니다. 모든 컴플렉스와 부정적인 일들과 두려움 또한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은 빛입니다. 이 빛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이 빛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한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질병이 거해선 안 되고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선 가난과 부족과 결핍이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에는 실패와 두려움과 염려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이 영생, 바로 그 아들 안에 있던 그 생명이 너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인식하고 우리가 그걸 풀어놓을 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신성한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가 흘러나옴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풍성하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벌써 이 말씀만 나누면서도 제 영이 활성화되고 제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면서 제 육체 가운데도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가운데도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매일매일 인식하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조금 더 어둠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걷습니다. 모든 질병은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나는 아플 수 없으며 질병은 떠나야만 하며 나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걷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랑 안에서 섬기며 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빛을 발하며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죄와 어둠이 여러분의 삶에 주관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순간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그와 같이 소망하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셨던 적이 없었고,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질병을 치유하셨고, 그분은 그 어떤 권모술수와 여러 가지 예수님을 속이려고 넘어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질문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조금도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그분은 그 생명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가운데 걸으시고 기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프시지 않으셨고, 그분은 오히려 가는 곳마다 아픈 자를 치유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떠올렸을 때, 더 이상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죄인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인 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단서를 다는데요, 그 단서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신 것이고, 그 우리 삶에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우리와 분리시켜서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셔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기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을 가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바로 비결이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셨느니라, 이미 완료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성한 성품, 영어로는 divine nature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신적인 본성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순간 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전이되었고, 바로 이 전이된 이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신적인 본성,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인 것이고요.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이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죄와 어둠과 안 좋은 그런 잘못된 것들 뿐만 아니라 죄와 타락으로 인해 건강으로부터 썩어져 질병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가난과 기근으로, 부족과 결핍으로 우리가 이 땅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를 제한하고 규정짓던 모든 한계들로부터, 모든 썩어질 것들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나는 신성한 성품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능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그와 같은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우리의 본성, 바로 이 본성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바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를 떠올릴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르게 사는 것, 또는 거룩하게 사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들, 그럼 만약에 행동들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가 받은 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받게 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구별지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육체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뿐이지 절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는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결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옷 같다고 심지어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러운 옷 같다는 거죠?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더 바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의로워졌다고 여기는 그런 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완벽하게 행위로서 의로워질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클리어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이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즉 바울은 의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의가 있는데요. 이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행위가 온전함으로써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본성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지어졌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 했을 때 의인은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이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이제 이 의의 본성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나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거북함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의인이야 했을 때 의인을 행위와 연결시켜서 행동으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을 봤을 때 의롭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죄를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북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는 의인이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은 죄인일 수가 없고 의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죄인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겉사람에 보이는 행동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여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혼동하게 되는 것이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죄인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바라보고 행위에서 나타난 그 모습대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육신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한다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정의가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물로 받았고 이제 그 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했을 때 이 의는 우리의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선물로 받은 그 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받은 이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의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 선물을 받았다는 건 무언가를 받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선물은 바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공의의 요구를 이루고 부활하심으로써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시제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시제가 이미 완료된 현재 완료형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현재 상태를 진술하고 있는 현재 시제를 보여주고 있는지, 또는 이미 과거에 그렇게 끝났다고 보여주는 과거형으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지, 또는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을 말하고 있는 미래형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특히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많은 성경 구절들은 이미 현재형이거나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그렇게 끝났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재 상태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그 의로운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값없이 무언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얻게 될 자가 아니라 얻은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느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선물로 받은 것인데, 어떻게 이 의를 선물로 받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러나 값은 지불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분이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것이고, 이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의의 특성과 이 의의 능력을 알아야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지 그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삶에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파헤쳐 보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사람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으켜지셨을 때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일으켜진 것인데요. 바로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의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의로운 자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죄 선언이 내려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이고, 바로 이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본성과 거듭남의 접근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용서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용서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제가 무언가 잘못해서 죄인인데 그 죄인으로 말하면 제가 감옥에 가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감옥에 가야 될 운명인데 누군가가 와서 보석금을 대신 내줌으로 말하면 제가 감옥에 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안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는 자고 잘못을 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그와 같은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누군가가 대신하여 보석금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은혜만 입고 용서만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좀 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어줌이 됨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지불되었고 죽은 것인데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바로 그 죄된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같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때 우리도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그분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새로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행동과 능력을 가진 의롭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우주 최고 법정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죄 선언이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우주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고,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란 건 죄가 없다고 쳐죽게가 아니라 죄가 있었던 그 나의 옛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죽어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정의 기록상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완전히 새 사람이자 또한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리고 죄인이 아닌, 죄성을 가진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의이자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할 때 이제 그 의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던 건 뭐죠? 바로 죄와 정죄의식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두움이 없어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고, 바로 그 정죄의식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계속해서 분리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우주 법정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 없이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인데 이 은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의이고 이건 내가 거듭날 때 받은 본성이자 이 의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어떠한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또는 열등감 없이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삶에서 활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의의 능력을 사용할 때만 지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죄책감 없이 나아갈 수 있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의의 능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본성이 점점 더 강화됨으로써 우리가 그와 같이 점점 더 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어림으로 영적으로 어림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이런 말씀들에 훈련되지 않아서 아직 어림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했을 때 정죄감을 허락하게 되고 정죄를 허락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가기를 거리게 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즉 육신 안에서 어둠 가운데 자꾸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마귀의 죄책감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게 된 이 은은 우리의 행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가장 잘한 행동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의롭다고 느끼거나 또는 여러분이 정말 최악의 실수를 해서 가장 죄스럽다고 느끼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언제나 떳떳하게 설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머뭇거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행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기반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된 그 선물로 받은 의에 기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한다면 우리 영이 우리를 계속 책망할 것입니다. 책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 책망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죄를 받을 때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건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분 앞에 노출되고 그분의 빛 가운데 노출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 죄의 문제와 싸우고 계시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실패해서 너무 낙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죄와 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의의 능력을 인식하고 의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무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계속 먹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성령님과 교제를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그 안에 허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또는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죄도 나쁜 것이지만 죄보다 더 나쁜 것은 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의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이 죄의식을 활용해서 우리를 지속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죄책감과 열등감 가운데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쓸모없게 여기거나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여김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하신 그 정체성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벗어나게 하고 벗어나 있으면 있을수록 결국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트랩에 갇혀놨기 때문에 죄의식은 죄 자체보다도 더 나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의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의의식을 강화시키는 거란 무엇이냐?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내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죄로 말미암는 정죄감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식을 활용해서 빛 가운데 계속 나아가고 말씀을 계속해서 먹음으로써 본성을 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고
제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젠 정죄받기보다는 의식을 훈련하시고 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계속해서 의롭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의의 본성은 내가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한다 라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걸 강화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시점에선가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여러분이 고질적으로 하고 있던 것들을 안 하고 있고 변화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자 의의 본성이 내 안에 선물로 주어졌다. 이 선물로 주어진 의의 본성을 따라 나는 의롭게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9절 또한 이 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 말이 무엇이죠? 바로 이제 내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었다.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든 것을 그 죄로 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굳이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죄의식 때문이고 마귀가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 정죄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구실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속임수인데요. 이제 그걸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를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영원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와서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인식함으로써 우리를 의의 본성 가운데 걷도록 우리를 훈련시킨 것이 우리가 더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힘입어 예수님께서 어떠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을 책망할 일이 있다면 그 책망으로부터 즉시 돌이켜서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시고, 회개의 본질은 돌이킨다는 건데 바른 방향으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우리 자신을 보기로 선택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셔서 의의 능력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활용하여 그 임재 안에서 빛 가운데 노출되십시오. 빛 가운데 노출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여러분 삶에 있는 어둠을 소멸시키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걷도록 안에서부터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면 당연하게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속에 따를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명했다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설명하기를 여러 씨들을 가리켜 씨라고 하지 않고 한 씨를 가리켰으니 그 씨는 곧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셨는데요. 그 씨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씨 안에 우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씨에게 이 축복을 내리라 하는 그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축복들,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그 축복의 계보들이 나오고,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바로 이 모든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리니지를 따라서 오는 모든 그 축복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고 또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취된 것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축복, 이삭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축복,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 12지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이고요.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이 이 땅에 중요한 위치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축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따라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특히 형통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가 특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그들은 다 형통하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당시에 매우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가축과 농장 그리고 종들이 매우 많았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시대로 표현하자면 생산수단과 그리고 종업원과 그들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마다 성공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른 유업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번성하고 잘되고 범사에 잘된 것 같이 형통하고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유업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인식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난의 마인드셋을 버리고 형통의 마인드셋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가난의 마인드셋 또는 결핍의 마인드셋이 있다면 그 결핍과 가난의 마인드셋을 형통의 마인드셋, 부요의 마인드셋으로 바꿔야겠고, 우리가 구약에 특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들의 리니지를 보면서 이와 같은 복이 이제 나에게도 임하였다. 나의 삶에도 임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된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지혜롭게 행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나는 성공시킨다.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자녀인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시고 그분께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더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무엇인지 개념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영어로는 joint partner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 미국에서는 이렇게 조인트 계좌를 열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공동 계좌 조인트 어카운트를 열면 제게 다 아내 거고 아내 게 다 제 것인 겁니다. 그냥 하나의 같은 계좌인 것인데요.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joint partnership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즉 우리께 속한 모든 게 그리스도께 된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께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joint heir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공동 상속자의 개념인 것인데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한 부요, 그리스도께 속한 지혜, 그리스도께 속한 의, 그리스도께 속한 권세,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속자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상속자로서 우리의 신분을 인식하고 상속자로서 상속된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준비되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이제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더 증가된 영향력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로서 나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씨들이 번성하였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번성한다. 내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잘 된다. 나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유업들이 바로 나에게도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시고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더 파고든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바로 이제 승리자의 사고방식, 성공의 사고방식 가운데, 형통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의력과 또 하나님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손을 대시는 것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이 관여된 모든 것들이 다 석세스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